안녕하세요. 고동준 목사입니다. 신약성서대학, 노년교회 신약성서대학 신약성서 배경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바벨론에 대해서 보았죠. 오늘은 바로 이제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페르시아 시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70년의 역사 속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바사라는 나라가 등장하게 되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 민족에게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로 귀환의 역사, 70년 뒤에 포로가 돌아오리라 라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책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은, 특히 에스라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사, 하나님께서 격동케 하사 그로 하여금 칙령을 내리시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으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에스라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전에 이스라엘 이름과 약속의 땅의 이름의 변화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 맨 처음에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어떻습니까? 히브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야곱의 입에서, 바로왕 앞에 섰던 야곱의 입에서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불려지게 됐습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름의 명칭은 강을 건너온 자, 저편에서 온 자라는 그런 뜻이죠. 아마도 히브리인이라는 이 말은 저쪽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넘어왔던 그 사람들을, 아브라함이 그쪽 지역에서 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칭으로 불렸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름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사람들의 명칭이 또 한 번 바뀌게 됩니다.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 백성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온 땅이 멸망하기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불려지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유대라는 명칭으로 로마 시대 때 바뀌게 됩니다. 이 명칭, 유다에서 유대, 목사님 뭐가 틀린가요? 그 당시 유다라는 명칭은 아람어로 불려지는 이름의 명칭이었고요. 유대는 라틴어 발음, 즉 로마 사람들이 썼던 그 라틴어 발음으로 불려졌던 명칭입니다. 이것이 영어로 넘어오면은 Jewish, 주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명칭이 바뀌는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맨 처음에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이라는 명칭입니다. 가나안 땅, 낮은 곳, 자줏빛의 땅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는 곳,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우리가 표현되죠. 그 땅에, 그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와서 정착합니다. 그래서 그 땅도 이스라엘 땅이라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이 나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유다 땅, 이 이스라엘 땅은 어떠한 땅이냐면은 남부 시리아 땅, 시리아 남쪽의 땅이 되죠. 자, 이제 이 모든 제국들도 사라지고 로마 제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들어서고 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명칭이 들어서게 됩니다. 팔레스틴이라는 명칭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배우고 나중에 볼 이스라엘 성전의 무너짐,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라고 하는 그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유대 민족들이 아주 이 민족성이 강하잖아요. 잘 로마의 문화에 동화되지를 않습니다.
로마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아주 강한 민족성을 갖고 있어서 그 민족성을 지우기 위해서 명칭을 바꿔 부르게 됩니다. 땅의 명칭을 바꿔 부르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렇게 바꿔 부르게 되죠.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땅의 명칭, 우리가 구약 성서대학 때 배웠듯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땅. 물론 바벨론 시대를 거치면서 블레셋이라는 민족은 없어집니다. 민족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굳이 그 땅을, 유대 민족의 그 강한 민족성 때문에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었던 거죠. 자, 이제 바사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자,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기억에, 머릿속에 그려놓고 계시길 바랍니다. 페르시아의 땅, 바벨론 지역보다는 더 광활한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쪽으로는 인도, 동편으로는 인도까지 국경선을 맞대어 있고, 남쪽으로는 어디까지 나가 있습니까? 저기 상부 나일강까지, 나일강 상류까지 뻗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금의 터키 땅까지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그리스라는 나라와 함께, 그리스 문명과 페르시아의 문명과 그리스 문명이 계속해서 충돌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라톤 전쟁이 있고요, 필로폰네소스 전쟁이 있고, 그러한 역사적인 충돌을 그 가운데 있는 아주 대제국입니다. 제가 인상 깊게 보았던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300이라는 영화입니다. 아주 마초 기질의 남자들, 건장한 근육질의 남자들 300명이 이 페르시아 대군 200만 명을 막아섰다라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꾸몄던, 시나리오로 그 역사적인 사실을 시나리오 삼아서 만들었던 아주 액션 영화가 있었죠. 바로 그리스 문명과 이 오리엔탈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문명의 충돌을 다루었던 역사입니다. 바로 그 기간 안에 일어났던 역사이죠. 바로 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에스더가 등장하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 사람들이 등장하고 말라기가 등장하고,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시대는 다니엘서에 나와 있던 그 신상의 환상 중에 바로 은혜 나라에 속하는 그러한 나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페르시아에 의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아주 70년 동안 고대하던 유대 민족들이 고대했던 귀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1차,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에 의해서 귀환을 하게 되고, 2차, 에스라에 의해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유대 포로들이 귀환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분포를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시면 아주 강한 민족성을 가진 그러한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물론 그 강한 민족성과 강한 율법의식, 종교성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죠. 70년 동안 그들은 다시 한번 자신의 민족이 왜 멸망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혼을 나게 되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지? 그러한 것들을 돌아보게 되죠. 바로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율법을 떠나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식 속에서 강한 말씀 공동체로 바뀌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한 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전 건축의 일입니다. 그 성전 건축의 일, 성전 건축하는 일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같이 건축하고자 합니다. 왜요? 그들도 예배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이 아수르 사람들이 쓴 정책이 혼혈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포로를 끌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인구 전체를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인구의 한 10% 정도, 10% 내외를 끌고 가고 10% 내외가 이주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곳 사마리아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자 예루살렘 성전을 같이 짓고자 합니다. 그런데 단호하게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끊어냅니다. 왜요?
너희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 아니냐. 너희들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또 예전처럼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단호하게 끊어내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 공동체, 그러한 강력한 종교 공동체가, 유대 민족의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공동체는 우리가 계속 보고 있듯이 사마리아 공동체는 남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바벨론 포로, 바벨론이 점령하던 시기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달랴 총독이 살해되는 일이 일어나고 애굽으로 사람들이 이주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애굽 공동체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 구약 시간에 배웠죠. 70년의 시간 동안 이 바벨론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그발 강가를 중심으로 수산을 중심으로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 이곳에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곳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형성했던 그 사람들처럼 아주 신앙심이 투철하지 못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곳에 바벨론에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벨론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죠. 이러한 역사적인 일례로 인해서 디아스포라라는 말들이 생기게 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말들이 생깁니다. 이 디아스포라는, 이제 포라라는 말은 아주 일상어가 되게 되는데요. 일상어가 되는데, 이제 헬라 시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헬라 시대 때 더욱더 이것이 가속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민족의 이러한 특징들이, 분포의 특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자꾸 제국 시대를 거치면서 이 민족이 왜 이렇게 민족의 공동체들, 지역의 공동체들을 언급하냐 하면은, 바로 이 지역의 공동체들이 나중에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밑거름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어디에 들어가서 먼저 증거를 하냐면은 바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은 그곳에서 그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가정교회를 시작하고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이 귀환을 하고 공동체들, 각 지역의 공동체들이 형성되게 됩니다. 자, 페르시아 통치 때 팔레스타인의 지형도입니다. 이렇게 잘 보시게 되면은 사마리아라는 지형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라는 명칭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부 지역의 명칭들이 좀 바뀌게 됩니다. 이 남부 지역, 이 남부 지역에 원래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에돔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두메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두메라는 민족은 이 바벨론 시대를 거치면서, 페르시아 시대를 거치면서 헤브론 지역까지 올라와서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 암몬 그 위에 이 길랏이라는 명칭이 생기게 됩니다. 나중에 이 명칭들은 헬라 시대를 지나면서, 로마 시대를 지나면서 또 한 번 바뀌게 되죠. 자, 이 명칭들,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이두메라는 명칭입니다. 이 이두메는요, 로마 시대 때까지 이 명칭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두메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네, 바로 헤롯 대왕이죠. 헤롯이 바로 이 이두메 사람이고, 이 이두메 사람에 의해서 이 유다 지역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통치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민족의 변화입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변화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예 일상화되어서 아람 말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종교의 변화가 옵니다. 회당 중심의, 바벨론 시대 때는 회당 중심의 문화였다, 회당 중심의 종교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 시대에 들어서면서 무슨
무엇이 또 중심이 됩니까? 수룹바벨의 성전이 지어지면서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회당 중심의 신앙도 같이 이어지게 됩니다. 성전과 회당이라는 문화가 같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을 보면 회당에서도 가르치시고 성전에서도 가르치시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장이 나오고 또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나오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회당은 바벨론 포로 때부터 생겼다? 아니요. 솔로몬 시대 때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 때부터 이 회당이라는 곳은 존재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구약 성경에는 어떠한 명칭으로 등장하게 되면 기도처라는 명칭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 문화가 그 기관이 이제 포로 시기가 되면서 아주 민족의 중심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페르시아 시대, 이 포로 귀환의 시대, 바사의 시대 때도 성전과 회당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회당의 권위가 성전의 권위보다 더 높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바벨론에 있는 회당에서는 3년에 한 번 성경이 읽어졌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율법서를 중심으로 한 구약 성경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성경이 3년에 한 번 강독이 되고 해석이 되고 강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에 있는 회당에서는 몇 년에 한 번 읽혀졌냐면 5년에 한 번 읽혀졌다라고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이 나오게 되죠. 그만큼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었던, 특히 바벨론을 중심으로 한 회당에서 더욱더 말씀이 많이 읽혀지고 율법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죠. 이제는 유다 사람들 신앙의 중심이 성전과 회당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전에서는 말 그대로 제사를 드리게 되고 회당에서는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온 것이죠. 자, 이제는 또 무엇이 등장하게 되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메시아 사상이 등장하게 됐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메시아 다윗 왕가를 통해서 오는 진정한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해방자가 될 것이다. 메시아 사상이 등장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바벨론 시대가 지나고 페르시아 시대가 오면서 메시아 사상이 발전하게 됩니다. 왜 발전하게 되냐면은 포로 공동체 귀환을 하게 되죠. 포로 공동체 귀환을 하게 됐는데 여전히 자기들은 페르시아의 속국입니다. 왕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환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보니까는 그 지도자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지 못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를 읽어보시죠. 바로 이 바사 시대 때, 페르시아 시대 때 등장했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잖아요. 말라기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이렇게 우리 언어로 표현하면은 고개를 뻣뻣이 들고 대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어떠한 사상이 더욱더 등장하게 됩니까? 진정한 왕, 바로 메시아가 오실 그러한 사상이, 그러한 마음이 점점점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치자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잠시 다스리는 임시직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메시아 사상으로 강력하게 무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아니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또의 모습을 보면은 어떠한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냐면은 권력의 중심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그랬죠? 왕에서, 정치권에서 종교 지도자로 바뀌게 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바벨론 때부터 시작된 종교의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죠. 바벨론 시대 때는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 페르시아 사람들도 종교의 자유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죠. 종교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상태,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게 된다면은 모든 게 오케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바뀌든 어쨌든 저 사람들은 임시직이기 때문에, 제국이 바뀌든 나라가 바뀌든 그 사람들은, 통치자가 바뀌든 그 사람들은 임시직이다, 한정적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단 우리의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 종교에 대해서, 자신의 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탄압이 들어오거나 공격이 들어오면은 아주 강하게 반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헬라 시대 때 등장하게 되는 하시딤 운동이라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죠. 이 종교성이 강해지면서 또 어떤 모습이 드러나게 되냐면은 내 종교만, 우리의 기득권만, 이제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우리의 기득권만 해치지 않는다라면은 어떠한 통치 세력이 와도 모든 게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신의 기득권 수호를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게 되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페르시아 통치의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로 이제 정말로 암흑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제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이 중간사를 보아야 됩니다, 배경사를 보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어떤 이유냐면은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말라기 이후 하나님의 확실한 선지자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마카베오 상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외경이라고 하는 마카베오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래서 그 시간을,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시간이기 때문에 암흑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정말로 격동의 시간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격동의 시간이라고 하는 헬라의 통치 시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